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굴복인가 죽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이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의 우리 본문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들과 관련된 한결같은 문제는 우리가 그 사건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그냥 신화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또한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 사람이 직면했던 압박, 그리고 즉 사람들에게 용납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양보해야만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타협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무시당해야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결단을 행할 때마다 매일같이 어떤 분위기를 해치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거나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비난을 받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들 모두 함께 부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보며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또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어리석다 여기며 한심하게 쳐다보는 눈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면할 때 종종 차라리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 맘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또 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인데 라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면 또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믿음과 삶이라는 갈림길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과 삶이라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의해서 꿈의 내용을 알게 된 이후로 모든 제국 가운데 가장 찬란한 것이 언젠가는 멸망할 나라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인즉 자신의 나라가 언젠가는 멸망한다라는 말이었고, 그 말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가 온전히 또 영원히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서 있기를 원하였고, 또 이를 위하여 꿈속에서 본 신상과 같은 신상을 세워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신상을 보며 절하고 또 경배하게 함으로써 온 세상과 역사의 중심에 자신이 서고자 하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높이는 60규빗,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미터로 환산해 보면 대략 높이가 30m, 넓이가 3m의 크기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평지에 30m짜리 동상이 딱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10층에서 12층 정도 되는 건물이 넓은 평지에, 그것도 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디에 놓아도 그 동상만 보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였지만 그는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모든 신들과 또 모든 왕의 주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이 모든 나라의 신이 되려 하였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려 하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잠깐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 일에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입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삶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불신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신 친구는 본래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자기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에게 빈정대는 투에 온갖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나. 이야기 좀 해줄래?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설명을 좀 해주렴.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종파들은 뭐고 사이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이런 온갖 질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너에게 말을 다 전해줄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아프기는 하는데 미안한데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불신 친구는 다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아는 것이 뭐야? 라고 비아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 자네의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지. 3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난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에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으니까. 그러나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어.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야. 나는 또한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전에 교만한 자는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합니다. 만문이즘이 판치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삶에서 돈을 모으기에만 급급했던 자는 나누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음란하고 추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순결하고 순결하며 정직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 반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들은 절을 하지 않고 그들이 본래 지키던 신앙을 지키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불복종을 고발하면서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참소하며 그들을 모두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기 위한 과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소개된 이들은 바벨론의 점성가들 또는 갈대아 출신의 바벨론 귀족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고 그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갈대아 사람들에 비해 모든 학문과 재주에 10배나 명철하였고 또 이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본토민인 갈대아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보기에 이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을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다가 마침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제 왕에게 끌려갑니다.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마도 다니엘에 대한 호의 덕분인지 그들은 왕에게 다시 한번 끌려가서 선택의 순간을 이르게 됩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난 왕이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라도 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내며 누가 과연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왕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생각하고 결정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호의가 아닌 신앙과 불신, 사느냐 죽느냐, 굴복을 당하느냐, 이러한 결정을 하는 두 가지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굴복을 당하겠습니까? 이들은 왕의 호의에 당당하게 거부하면서 그들이 전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거만할 정도로 그들의 이 말에 17절과 18절에 그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세 친구의 반응에 왕은 심히 화가 나서 평소보다 이 풀무불의 뜨겁기를 7배나 뜨겁게 하여 그 속에 세 사람을 던지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겁냐 하면 보통 풀무불의 온도는 300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7배나 뜨겁게 하라는 말은 그 불의 온도가 9,100도나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그 불의 온도가 9,000도 이렇게 올라갔을 리는 없지만 그만큼 높은 온도의 풀무불의 온도를 만들었고 그곳에 이들의 목숨을 던져내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던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함께 올라갔던 자들이 그 불에 던져지기도 전에 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뜨거운 불이 지펴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결국 이 풀무불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세 사람이 떨어졌지만 네 사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이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의 결단이 참 오늘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길 바라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믿음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거워 보이는 시련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보아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 직장을 잃게 됐거나 또 내 삶에 심각한 불이익을 다 받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장은 다시 구하면 됩니다. 불이익은 감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일로 내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면, 내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결정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답을 한 예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1995년도에 모퉁이돌 선교회에 이상 목사님께서 이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삭 선교사님이 한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북한 성도들의 탈출을 도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북한의 접경 지역으로 가서 4명의 어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탈출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한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라고 물으니 빠를수록 좋다고 대답하시고 총 65명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들이 모여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은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소문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은 더 빨리 이 일을 진행하려고 이 노인과 함께 일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한 10분쯤 지나 할아버지께서 터벅터벅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온 이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가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이 노인분은 예 하나님, 그리고는 그 얘기를 목사님께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면서 이상 목사님이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노인분이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이 두 분의 만남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는데 몇 걸음 떠나 뒤돌아서 있던 그 노인의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그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는 끌려가지 않겠다고 덤비다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고 59명은 4, 5년 동안 수용소에 가서 병들어 굶고 매맞아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려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은 그 소망조차 이루지 못하고 그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쩌면 어리석고 부질없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유일한 상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이 되는 일은 없고 자존감은 바닥에 패대기 쳐 있고 병들어 괴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부족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헛된 꿈을 쫓게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런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고 비록 주변에 저주받은 내 삶의 모양만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삶이 힘들다고 힘들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타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됩니다. 타 죽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첫 시작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 가치관을 세상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지금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아니면 늙어 죽을 때일지 주님 오실 때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멋지게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관점과 상식을 버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했던 부자 청년과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히 괴로워하며 돌아간 청년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또다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목표를 찾지 못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요청에 오늘 내가 가진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세상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것인가. 여러분, 혹여 내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굴복하는 삶이 아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 신앙의 기계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혹 지금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엎드려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